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1절 말씀은 5장 20절 21절 말씀을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용서하는 은혜와 그리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죽은 죄인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 그래서 근데 용서받은 은혜의 특징은 뭐냐? 이게 원점이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 상태가 회복되는 게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죠. 우리의 창조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용서받은 것은 그 원래의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죠? 회복된 것. 이것이 보다 바로 용서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은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시작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칭의, 의롭다라고 여긴다,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다음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쓰임받는 은혜. 그러니까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는 순종하는 은혜 혹은 승리하는 은혜,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던 인생이 생산성 있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은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쓰임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생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용서받는 은혜와 쓰임받는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여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런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청개구리, 유명한 청개구리인데 아시나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들어서 어느 날 죽게 되었는데, 이 엄마는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 했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 유언을 남겼죠? 강가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얘가 강가에 묻으리라고 기대를 안 했겠죠. 근데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듣고자 엄마의 무덤을 어디다 묻었다? 강가에 묻었다. 이 비극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만 오면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슬프게 운다라는 게 이 청개구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여기에 어떤 쓰임받음이 있었고 생산성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결국 엄마를 거부했던 삶과 또 후회와 걱정만 가득한 삶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생산성이 없는 인생인 거죠. 로마서 6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은혜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는 쓰임받는 삶,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취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구원받는 은혜, 용서받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럴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우리는 쓰임받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합한다라는 표현의 뜻은 우리가 into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게 이 합한다라는 속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적절한 예가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통과하죠. 그리고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삶이 우리는 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애굽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침례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죽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성경은 침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홍해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인가 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뒤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먹을 게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갈 거냐?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갈 거냐? 살기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뭐라고요? 침례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 이게 침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표현이 로마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예수와 합하여 라는 것과 뜻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겁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속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를 건넌 겁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속했습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속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았죠. 그렇죠? 광야에 있다가 이를 건지기 위해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이 모세가 한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한 일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적도 없고, 이러한 은혜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체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간다고 표현을 하죠? 천국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는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말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가 예수 천당이라는 말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죠? 이 삶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고민인데, 예수 천당이란 말에는 그 삶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 자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건 뭐죠? 의로워졌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지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인 거죠. 우리의 신분은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의로워진 것으로 여러분은 역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칭의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용서하는 은혜가 바로 이 칭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 천당이라는 말, 이 천당이란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영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화. 영화라는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미래에 이루어질 얘기가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때가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바로 영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의 내용이 바로 영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죄가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의 상태가 죄의 지배에 받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뀐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에 우리의 모습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뭐다?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 여러분, 그러면 이 칭의와 영화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질 일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는데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 곧 오실 나라로 이해를 하듯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위적으로 한번 구분을 지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한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 11절과 14절, 그러니까 이 문장의 앞 뒤에 못을 박아놓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영화로운 사람들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시면 성화, 즉 거룩한 삶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다? 도전을 주고 계신다.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성화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건 시답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수준 낮은 소리인 겁니다. 죄 짓다가 회개하면 되지, 이게 수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보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 지체, 우리의 삶, 이 현실, 결국에 성화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 영적 전쟁.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를 아들 삼았으니, 내가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 내가 하나님이겠죠. 이제는 아들답게 행동해라.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답게. 성화의 삶은 뭐냐? 답게. 답게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답게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답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라, 선하게 살려고 내가 어떤 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말씀이 아니라 뭘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을 자각해라,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결국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시면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거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죠.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모르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자기 인식과 전혀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긋나는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자각할 때, 혹은 우리의 신분을 인지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내 신분을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죄의 지배의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죄인지.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결되는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뭘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죄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단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르쳐서 자기들의 알고 있는 지식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이게 바로 신분에 걸맞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는 죄 안에 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죄가 불편해야 되는 거죠. 죄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역겨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혐오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죄를 싫어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가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을 묵상해야 되고, 신분에 맞지 않는 삶들이 불편하고 혐오스러워지는 것, 이러한 원리로 삶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똑똑해졌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라든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투박하게 했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이 상당히 세련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전투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비록 무지했었고 비록 아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우리에게 도전을 더 주는 것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투박해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지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제가 이때까지 지금 10여 분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매 선택지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예수라면, 심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젊은이들에게도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resilience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세력들과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우리는 죄 안 짓는다가 아니죠. 죄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때 여러분,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야. 내 삶이 다시 좌절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뭘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느냐?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한 은혜가 죄 짓는데 다시 한번 도구로 사용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그 자리에서 그때 나를 격려하면서, 혹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할 때 뭐라고 표현해 준다고? 괜찮아, 너는 예수님의 핏값이야. 이게 뭡니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승리의 경험을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헬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힘든데 그 일을 왜 하냐? 여러분 또 쎄들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공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게 그게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한다면 그 성취감을 우리의 뇌는 기억한다고 뇌과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 승리도 이 뇌과학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시험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타작마당이 될 뿐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사람이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떤 실패들 때문에 함부로 예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승리를 맛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좌절되고 넘어질 때,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뇌가 기억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면요, 이 고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보장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드립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성을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수준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분은 결정되어져 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앞뒤로 딱 못 박아 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의 히브리서 12장 4절은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끔 한 줄로 정의 내립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목숨 걸고 죄와 싸우신 분 계십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면 우리의 싸움은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그만큼 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분에 집중하셔서 영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시고, 과정에 집중하셔서 영적 성공을 경험하시고, 그 성공적인 경험치를 계속해서 높이시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죄의 지배에서 하나씩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거의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제가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죄들이. 근데 그 죄를 붙들고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좌절되고 낙담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제는 이 지식이 짧았을 때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왜 나는 이 죄의 허덕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이 땅에서 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직전까지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수준의 싸움을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 감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영접한 이에게는. 아직 이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신 이들은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싸움, 열매를 맺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영역이 너무나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터가 너무나 좁은 겁니다. 그 한계를 건너뛰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어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받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